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최초의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기록을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돼요. 자, 바울이 2차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1차 전도 지역인 아시아를 두루 다니며 다시 거기를 잘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자꾸 막으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한번 본 다음에 빌립보, 즉 오늘은 이제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 되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느 점치는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막 핍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피신에 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로 피신하는. 데살로니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을 말씀을 정했다. 새 안식일과 안식일에 3번, 그러니까 3주 동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흑왕되었고 이제 또 핍박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근데 그때에 베레아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또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맞는가 하고 성경을 늘 상고했다.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좋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막 요동시켜서 같이 핍박을 해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아데네로 가. 아데. 오늘의 아테네로 갑니다. 그때에 신라와 디모데는 동행을 2차 전쟁 동행을 갔는데 거기서 머물게 되고 너무 급해가지고 바울 혼자 도망가다시피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사고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이런 과학적 그런 과학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죠. 철학이. 그래서 이 말로 변론을 많이 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말 좀 하고 공부 좀 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응?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핍박이 되어서 어디로 가면 대중경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서 이게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런 데서 전할 때가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복음의 전함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전하자. 이래서 자기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달리신 예수만 증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벌써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그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그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쪽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합류해. 고린도에서 합류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편지를 막 씁니다.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답이 주고 너 가서 그들 다시 돌봐주고 와.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길이 정말 힘든 때가 올 것이지만은 열심히 더욱 힘써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변치 말고 지금보다 더욱 많이 힘써서 애써 지켜나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4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전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가 거룩한 삶. 보통 딱 그래.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 예,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럼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뭐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본적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는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서 구별되게 할 말씀을 조절하는 삶이지만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3절 4장 3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 당시의 상황. 우리 잘 아는 그 세계사에서 폼페이의 최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 폼페이라는 곳에서 약간 지진이 나서 그 폼페이라는 그 큰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완전 침몰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냥 온 폼페이 도시가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떨까? 다 그냥 화산재에 있어서 그대로 그냥 산채로 막 굳어지고
타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현대에 와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이게 파냈어. 복구했어. 딱 복구하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나타났어. 그 나타난 곳에 얼만큼 화려한 도시였고 발달되었고 타락했던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정말 음란한 도시였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삶의 문화를 보면요. 그 로마 시대잖아. 로마의 그 모든 지배력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였어요. 로마에는 이제 좀 부유하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첫째 아내를 두는 거예요. 아내. 둘째 마음에 맞는 여자, 마음에 맞는 남자, 정부를 둘 수 있어. 정부. 오늘날 보면 뭐야? 우리 흔히들 하는 내연남, 내연녀 그런 거예요. 또 돈풋대나 권세 있는 사람은 뭐 집에 노예들이 있어. 하인들. 그 중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첩을 둘 수 있어. 또 그럼 뭐 아내 있지, 정부 있지, 또 뭐 있어? 첩 있지. 그런데도 또 뭐냐? 창기들이 많아. 창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자기의 욕구를 채우해서 창녀를 언제나 취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아주 음란이 전체에 퍼져서 공연이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을 피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당시에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미친놈 다 봤네.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핍박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난 아마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대단한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쓰면서 여기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 말은 자, 정부를 누르려면 어떻게 돼? 정부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가 통하는 사람들이잖아. 어? 철학 얘기도 같이 하고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가면 시도 같이 읽고 뭐 그런 거야. 근데 보니까는 정부가 있으려면 남자의 정부가 있으려면 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그 아내를 정부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서로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자기 가까운 형제들, 실제적인 육의 형제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의 그러한 것에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이다. 이런 데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완전히 뭐 하는 거야? 혁신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의 뭐라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 오늘날도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많이 수석화되어서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안 그런 척 하면서 뭐냐면 그런 거가 너무나 많아. 아, 세상에 애인 하나 안 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무능해서 그렇지. 그런 거가 많아. 절대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 그 물로 씻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집에 가서 꼭 물로 씻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자, 우리 물세례를 받아. 근데 그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 진정한 세례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믿음을 인치는 게 세례지만은 성경적인 세례는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바로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받았다. 목사님이 세례 준 거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준 세례는 그것은 만인 앞에 인정 확증하는 것을 표한 것뿐이지 이제 내 마음이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직 세상이 좋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사님한테 세례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거야. 거듭난 거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 거듭난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도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물 쫓아가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여기 말하는 말로 물로 씻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는 거야. 또 뭐냐?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나를 방해하고 사단이 나를 또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진다는 말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서 이제 구분되게 살아가야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해. 고린도서 9장 27절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느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이 있기에 날마다 자기는 그걸 쳐냈다는 거야. 그래서 복종케 하면 혹시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삶이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해.
여기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야. 주여. 그런데도 더욱더 사랑하라고 다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7절 40절에 이게 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온 성경에 말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뭐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우리는 은사, 막 능력, 권능, 병고침 막 이거 받고 싶어 해. 그러나 이런 것도 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아무 한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뭐죠?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없다. 또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능력도 권능도 다 예언도 피해야 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주여. 나를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해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멘. 자, 세 번째 자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4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하며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라. 이렇게 하면 자기 일에 주님 곧 오신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곧 주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일하지 않아도 주님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맞을 직장 갈까 안 갈까? 안 가. 그게 중요한 거야. 안 갈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야?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내일 온다. 안 가니 모르는 거야. 근데 착각한 거야, 자기가 내일 온다고. 응?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막 그런 것이 한국에 퍼져가지고 그냥 정말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100% 뭐죠? 사기다.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팽개치고 다 정말 포기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막 살아갈 수 있어.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를 가르쳤었어요. 뭘 가르쳤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벌써 그 전에 가르쳤어. 다 종말론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시는 줄 알고 야 앞으로 1년 후에 온대. 그럼 직장 나갈 필요 없어. 이거 뭐해? 있는 돈 쓰면서 그냥 막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 때문에 뭐냐면 그들이 그거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안 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을 힘쓰는, 끝까지 힘쓰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런 말 항상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러나 뭐냐? 우리 부활과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 13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어. 자,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막 거기에 광분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주님 곧 오시니까. 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 그래,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또는 그 당시에 또 핍박도 있으니까 핍박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바라보니까, 아니, 이렇게 바라다가 꽃가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재림행과 부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 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여 주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막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걱정하지 마. 주를 사모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그때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하여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고린도서 15장 50에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죠? 이 죽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 믿음 때문에 죽는 자들은 순교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냥 믿고 죽은 자가 늙어 죽은 자, 뭐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냥 믿음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순교자들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죠.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알 수 없이 온다. 그런 말, 알 수 없이 온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잔칭 하나님이야. 옛날에 우리 그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라고 그랬을 때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떴어. 이장님. 물론 아미선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이장님이 떠가지고 막 글을 써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 와.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오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즉 가진 돈 다 필요 없다고.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도 되고 선교했어요. 그 지금 집 팔고 못 팔고 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 어떤 사람 막 비디오 1억 돈 들여가지고 비디오 찍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이장님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장님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걔는 걔라 그래도 돼. 걔 같은 목사니까. 자, 그런데 뭐하냐? 보험 드는 거야, 보험. 아니, 주님 곧 오신다고 지가 말하면서 보험은 왜 들어? 나중에 보니까는, 몇 년 후에 찾는 보험을 다 들어놨어.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날과 시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어. 자, 또 뭐냐?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건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 그죠?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잠들어 있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야. 늘 깨어 있어. 생각지 않았어. 그래서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야. 보는 거. 아멘. 언제 올지 생각지 못하고 있지만 늘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야. 자, 그 말이 뭐냐? 누가 온다고 말했는데 하여튼 내가 갈게. 그래 놓고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갈게. 그랬어. 그러면 문 닫아놓고 있으면 올 때 못 들어오게 되잖아. 근데 문 열어놓고 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돼. 그러면 오는 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는 거야. 언제 올지 생각지 않을 때 온다 해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 문 열고 온 것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 낮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알고 우리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이들의 그 대사로 성도를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정말로 부활과 세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에게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넘쳐함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정말로 이 대사님과 성도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며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대단한 성도들처럼 거룩한 삶, 고백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자리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선을 내 살아가며 주님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